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늘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그런 자녀다 라는 믿음으로 다들 살아가고 계시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은 내 자신이 복받은 자손임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손이라고 정하신 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복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리고 알려주며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의 그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이 전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1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언하실 때 인용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이 메시아 개념을 함께 나누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 선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곤 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연스러운 듯이 다른 이가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펼치고 한 구절을 읽으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읽으신 이 이사의 말씀을 실행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메시아 사명 선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사흐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부터 메시아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사명, 이것을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읽으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을 선포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이 내용은 이사야의 메시아 사명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메시아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메시아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말하는데 주로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를 임명하고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사명을 메시아적 사명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고 신약시대에 이르면서 이 메시아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진 매우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그러한 인물로 그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그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과 엮이면서
더욱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왔고 또 그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고난과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인물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처럼 일반적인 왕이나 일반적인 제사장, 선지자 정도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두움의 시대를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아닌 매우 특별한 사람, 매우 신적인 능력마저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야말로 이 역사의 최후에 등장할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와 같은 모델을 찾자면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임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역사, 이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새 역사를 이루어낼 그러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은 다윗보다 더 탁월한 능력, 더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금의 부패한 헤롯 정권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새 나라,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신들은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냐,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던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이 메시아의 의미는 그 결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이미지의 메시아는 이미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에게도 부여된 이미지였습니다. 다른 이방 제국의 황제들은 흔히 신의 대리자거나 혹은 신의 아들이거나 혹은 신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격화와 우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미지가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에서 종종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메시아 이미지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슨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메시아와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만 하면 헤롯 정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와는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화를 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망에 빠져 있는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향했던 마음을 거두고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유대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헛된 슈퍼맨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의 메시아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곰곰이 살펴보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근심과 슬픔에 쌓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그 나라가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담담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수치와 능욕 대신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하시며, 앞으로 예수님도 지금 절망과 어둠에 빠져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그 사명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슈퍼맨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은 백성, 슬픔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슬픔과 고난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와 같은 의미에서 보통 명사로서의 메시아로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러한 사명이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밀어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중에서도 목회자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만 감당해야 될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밀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목회자들은 이러한 일은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내가 전하기는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분명히 책임 회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전해 받은 자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대상인 유대 백성들이 장차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복받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다.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삶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면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내 삶은 저주받은 삶이다. 내 삶은 버림받은 삶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선언하셨듯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들의 사명 선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 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슬픈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리고 막힌 눈과 귀를 열어주는 이 귀한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그 일이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슬픈 자를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주는 데에도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